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핵이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 개념에서 보면 국제 역학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가장 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핵을 갖고 있는가, 핵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핵의 두려움이 큽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34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원폭이 떨어진 250m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저는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투하했던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쇳덩어리가 다 휘고 사람이 막 녹아내리고 이런 것들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컸는가, 2km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4km, 10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렸고 5에서 6km 반경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지만은 6개월이 채가지 못해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백혈병, 암 환자가 증가되고 12.5km에 달하는 데까지 파괴력이 30리가 넘게끔 그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1세대 핵이라고 합니다. 제2세대, 제3세대 지금의 핵은 이 원자폭탄의 80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핵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더 크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폭은 TNT 15,000톤이라고 합니다. 15킬로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TNT 1톤이 빌딩을 산산이 부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걸 리틀 보이라, 아주 적은 원폭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여러분, TNT로 생각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들이 15,000톤이라면 인도네시아에 덮친 쓰나미는 500만 톤이라고 얘기합니다. TNT 500만 톤. 이걸 5메가톤이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350배가 된다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이 터질 때, 헬라나 화산이 터졌을 때는 TNT 50억 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3만 5천 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면, 일본에서 있었던 2011년 지진은 TNT 15억 톤이라고 합니다. 해도 놀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15억 톤이면 히로시마 원폭의 10만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성들이 은하계에서 부딪히고 충돌할 때 나타나는 그 힘은 TNT 10조 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65억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걸 일시에 다 함몰시키고 쓸어가고 맙니다. 이거보다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온 일을 망하게 하는 힘, 죄는 더 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온 인류에게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 힘은 자연재해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죄가 한번 휩쓸고 가면 수많은 절망과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을 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을 재상하고 복권할 수 있는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이 가장 강한 힘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런 최고의 힘의 혜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또한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으며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휘장을 열고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온 죄를 짊어지고 그는 그 죄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외에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선언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공감복음 02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어두움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장남 차남이 지성소에 나가다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죽습니다. 기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원칙 없이 법 없이 나가다가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런 기준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질병의 원인이 있다면 그 질병 가운데 내 계명과 규례를 어겼는지 한번 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풀리지 않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규범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칙을 벗어나 있지는 아니한지.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내가 먹는 음식은 너무 기름지지 않았는지, 운동은 제대로 했는지, 내 마음 관리는 제대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지, 내 수면 상태는 어떤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다 원칙과 규범에 벗어나면 질병이 온다고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 근본이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타락한 오염된 사람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알이 독사라면 나온 것마다 전부 다 독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번제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시간도 물질도 성향도 다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화려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 걸치고 호화스러운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는 호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세마포 속옷과 바지와 띠와 관을 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결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몸을 씻는다는 개념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섬김의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움을 그 옷을 입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입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우리는 자랑하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억지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겉부터 하는 것입니다. 겉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원칙과 삶의 규범들을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은 읽지는 못했지만 향기로운 향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태울 때 있었던 그 불로 향을 지펴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 구원의 은총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향의 연기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 앞에 나갈 때 향을 피우라고 말씀해 주군 이유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대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대하도록 향을 갖고 나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향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향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셔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20절과 22절에 보면 아세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2마리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아세셀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세셀 염소라는 것은 광야로 보내어진 숫 염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세셀 염소에게 다 얹어놓고 광야로 내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2손으로 안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안수는 한 손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세셀 염소에게는 특별하게 2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온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은 이 염소는 광야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의 마시나에 의하면 이 아세셀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 마지막에는 절벽으로 이 염소를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그 염소를 죽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세셀 염소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스스로 홀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세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세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제는 의로움의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고 열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힘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한 힘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어느 사람이 최고의 사람의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장군이 최고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그 장군의 신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가장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장군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킹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람의 종이 되고 싶었지. 그래서 장군을 버리고 왕의 신하로 최고의 힘 있는 자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최고의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왕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어둠의 사탄 앞에 왕이 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질 줄 알았는데 사탄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사탄을 버리고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한 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강력하고 힘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